우승했죠? 네. 우리 그 진일교회가 속한 잠시 시찰이 종합 우승을 거뒀는데 누구 덕분일까요? 저는 아니고 저는 다 같이 노력하셔갖고 운동도 1등, 밥 먹는 것도 1등,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또 가족분들하고 싸우신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행여 다툼이 있더라도 또 화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봤듯이 굉장히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름들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슬쩍 피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여기 11장부터 12장 중반까지 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없이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장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거의 느헤미야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름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름이 얼마나 읽기가 어려운지 그냥 김 누구 박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무실레못 막 뭡니까 이게? 요사밭 요상하게 요사밭. 또 뒤에 보니까 17절에는 뭐 미가의 아들 마따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보고 이게 마따냐 틀리더냐 이렇게 혼자 읽는데 얼마나 이게 몇 번에 제가 좌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같이 읽지 않으면요, 여기를 그냥 딱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름은요, 느헤미야에서만 40번 언급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원래 느헤미야라는 책은요, 에스라와 함께 읽어야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에스라까지 합치면은 레위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이 총 65번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민수기에서도 레위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민수기는 63번 등장하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65번 등장하니까 훨씬 더 많이 이 느헤미야에서 이 레위라는 말, 제사장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라는 책이 사실은 레위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책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죠. 사람의 전체 유전자, 이 복잡한 인간 유전체 서열을 밝히는 인간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게놈 프로젝트, 게놈 또는 지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뭐 같은 놈이니까. 총 인간에게는 32억 개의 염기쌍이라는 게 있대요.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서열을 밝혀갖고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인간 그 몸에 갖고 있는 그 단백질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한 30년 전부터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 그 유전자 서열을 다 밝혀내고 그거를 마치 지도처럼 쫙 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게놈 프로젝트 그 인간 유전자 밝혀서 뭐 할까? 물론 질병 치료하고 어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을 미연에 예방 차단하자, 이런 목적이 강한데 사실 이 이면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게놈 프로젝트 왜 하는가? 유대인의 잃어버린 제사장을 찾기 위함, 레위인의 혈통을
다시 발굴해내자. 왜냐,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 가문의 DNA를 발굴해갖고 다시 그들이 제사를 회복해보자라는 그런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다라는 썰이 있죠. 썰이. 재밌는 발상입니다. DNA 단종되었는데 그 원인, 그 뒤로 조상까지 흘러가갖고 그 DNA를 누가 갖고 있는지, 누가 레위 지파이고 누가 유다 지파인지 그것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코헨 계열이라는 사람들을 발견해갖고 그들의 염색체의 독특한 형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모아갖고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재밌는 발상이었고 그냥 단지 어떤 야사, 흥미거리로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실제로 실현하고 있죠. 재밌죠. 제사장 계열을 지금 밝혀낸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그 레위인이라는 것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일입니다. 그냥 그 안에 같이 살아도 거기에서 특별한 형질의 유전자를 발견해내기 어려운데, 이후에 이제 19세기 이후에 구약의 자료들을 다 기초해갖고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그들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조금씩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는 세 가문의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제사장이라는 것, 레위 지파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묶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또 다른 단락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세 그 가문의 제사장 계열을 발굴해냅니다. 첫 번째가 아론 계열이고요, 두 번째가 레위 계열이고요, 세 번째가 사독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 모두 다 제사장 계열이었는데요. 첫 번째 아론 계열, 모세의 형이죠. 이름 그대로 그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 혈통대로 쭉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 시대에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축출당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렇죠? 지금 아비아다를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아비아다는 특별히 그 아론 제사장 계열의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다윗 시대에 쫓아냅니다. 파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까지 계속 활동하다가 다윗 시대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레위 계열 사람들인데요. 알다시피 레위는요,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으로서 다른 지파들처럼 차지할 땅이나 유산이 없이 백성들의 11조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죠. 이후에 유다라는 땅이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동참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을 또한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44장 10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을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네. 누가 그랬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비판을 받게 되죠. 우리 좀 전에 그 13절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그 뒤에 있는, 그리고 그 에스겔이 그 레위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비판의 내용과 그들을 파면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밑에요.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의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은 앞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에스겔이 명령한 거예요. 물론 이후에 그 역할이 복구되기는 합니다. 한데 에스겔 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파면당해요. 그래도 레위 지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가증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처벌했었던, 하나님 곁에서 신실함을 유지했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거죠. 세 번째, 사독 계열이 있죠. 이 사독 계열은요, 다윗 시대에 좌천된, 이제 아까 그 아론 계열이 다윗 시대에 이제 어떤 명을 달리했다고 말했잖아요. 그 대신에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의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다윗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독 계열 사람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사라지게 됩니다. 아론, 레위, 사독 계열, 각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고요, 일정 시대를 거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활동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반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자칫 아주 짧게만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흔히 어떤 제사의 업무만 담당했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와 함께 사용되느냐, 바로 문지기, 노래하는 자,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지키는 사람들, 성전의 잡무를 감당해내는 사람들, 때로는 재판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군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제사하는 일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전체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레위인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게 다른 성도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레위 사람들 특별하지 않다, 제사장 특별하지 않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그들이 특별하지 않은지 나와 있죠?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레위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너희는,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죠. 마틴 루터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마틴 루터, 존 칼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이분은 외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그거 알지,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성경을 읽고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 성직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아주 짤막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 어떠한 집단, 어떠한 그룹, 어떠한 세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 성경의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전까지는 사제들만, 교황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근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성경 읽어라. 읽고 계십니까? 그저 웃죠. 계속 말하는 거죠. 한 사람만, 한 세대만, 한 집단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의 제사장됨의 상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면서도 우리 이 개신교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대의 이 시대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틀려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틀려도 돼요. 막 틀려요. 제가 그럼 다 맞게 처리를 해드릴 테니. 어떻게 해요? 현대의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지 한 그룹, 한 집단, 한 세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레위 지파라는 것은요, 혈통적인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태어나면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 그 세대에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현대의 목회자 아니에요. 그럼 현대의 목회자, 구약의 제사장, 레위지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저랑 여러분이랑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수사 일로 와 해갖고 일 시켜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단지 우리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행여라도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럼 제가 이 말씀 안 했겠죠. 싹 넘어간 다음에 목회자는 레위지파고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목회자들을 존중해주고 또 섬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되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굳이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어떤 교회는 하도 존중 안 해주니까 자꾸 막 자기 거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고 싶어요.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막 일로 와 하지 마시고. 우리 역대하 35장 3절의 말씀도 볼 텐데요.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35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첫 줄에 보이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현대의 목회자와 구약의 제사장을 동일하게 공통점을 찾는다라면은 첫 번째, 예배를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하는 그 역할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직분도요, 사실은 성도됨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성도가 된 다음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상호관계가 아니라 어떤 발전관계가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이 다른 것이지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부교육자라는 그 이상한 말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목회자가 레위인이라는 그릇된 사고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지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예배자, 저도 똑같이 예배자. 제가 예전 청년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담임 목사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네가 그걸 왜 걱정해?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불러오고 저한테, 야, 네가 그걸 왜 걱정해? 네? 저는 사역을 하기 전과 사역을 한 후라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는 편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부담을 덜 갖고 지금은 큰 부담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느냐? 아니, 성경적 지식은 좀 높아졌겠죠. 하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그때 몰랐던 거 갑자기 지금 알게 되고, 그때 못 봤던 거 갑자기 지금 보게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부담을 느낍니다. 저번 주에 뵀던 어떤 분이 오늘 갑자기 예배에 안 나오게 된다. 물론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겠지만, 혹시 오예배 설교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었는지 상기하게 되죠. 아픈 성도분들을 생각할 때 동일하게 가슴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무엇이 되어서 갑자기 뭔가를 알게 되고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갑자기 저의 직분이나 역할이 바뀌었다고 뭔가 새롭게 막 보이거나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다, 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 그거는 그 전 생각이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픔을 느낍니다. 어떤 뉴스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떠한 부분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불황이 있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생각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계신데, 금융의 이야기가 있으면 금융의 이야기가, 어떤 수산물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어떤 분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동일해요. 계속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예배를 담당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주된 업무입니다. 때로는 그 외에 재판이나 군사적인 일도 감당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강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예배를 담당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분란과 어려움들을 판단해내는 재판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중요하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담당하는 일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라면은 먼저 율법을 먼저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었다라면은 그 말씀을 먼저 지키고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동일한 여러분, 동일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 같은 제사장직 됨을 수여받은 여러분, 어떤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쓰시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입니까? 봉사하는 일입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지금 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대로, 마음이 향하는 바대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생기고 그 영혼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성전을 관리해내고 어떤 부분들을 보수하는 일이 내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거죠. 제사장직이라는 것,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어 살면서 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모이는 교회, 그리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세상으로 흩어진 이후에 세상이라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보내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교회에서 나가면 그냥 일반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냐?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무엇보다 성직자의 본분은 일상으로 담당해야 하는 예배의 올바른 실천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 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간에서 제사장의 역할과 모습을 감당해내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오늘도 혹시 멀리 떨어진 가족을 만나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그 공간이 화목하여지고 여러분 덕분에 그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나라는 그 창문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그릇 보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게 닦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요. 우리 제사장으로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